3년간 꾸준히 1시간씩 독서를 하니 갑자기 한순간에 뭐 부자가 됐다거나 원하는 모든 걸 이루었다거나 하는 그런 보여지는 결과물은 없지만 분명한 건 이전의 삶에 비해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럼 오늘 영상에선 책을 꾸준히 읽음으로써 어떤 점이 변화되었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외로움에서 벗어나다. 제 성향이 외로움을 좀 종종 느끼는 편이라 사람들과 만나 좋은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데요. 하지만 사람을 만나는 것에 한계가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란 어렵잖아요. 그런데 책을 읽고 나선 그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책은 그저 쓰여진 글만 생각 없이 쭉 읽어 내려가는 행위가 아니라 책의 저자와 대화하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책을 읽을 때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부쩍 외로움을 좀 느꼈어요. 약간 군중 속의 외로움? 옆에 사람들이 가득한데 그 안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이 있잖아요. 그때 집 책장에 꽂혀있는 이 외로움의 온도라는 이 책 제목이 뭔가 저를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그냥 책을 읽기보다는 이 책에 뭔가 저의 생각을 남겨보고 싶어서 책을 읽으면서 공감되는 메시지에 제 생각을 조금 얹어서 이렇게 써보기도 했어요. 나눠드리면 사람들은 모두 행복하다고 말해도 어쩔 수 없이 그렁그렁 빛나는 달을 가슴에 안고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 글귀가 좀 공감이 돼서 제가 이렇게 사족을 달았거든요. 겉으로 비교가 될 만큼 좋아 보이는 그 인생에도 내가 모르는, 감히 내가 알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스토리야, 서사가 있겠지. 스토리가 있기에 그것이 인생이라 불릴 수 있는 거겠지. 굉장히 감성 충만하게 썼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는 작가의 메시지들이 저한테 말을 건네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을 읽으면서 작가가 건네오는 물음들과 어떤 메시지들에 나의 생각을 쓰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마치 누군가와 정말 질 좋은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사실 어떤 상대와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대화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누군가의 대화는 며칠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그 메시지와 상황들이 내 마음 안에 차곡차곡 담겨져 있는 대화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질 높은 대화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매일 만나는 것도 쉽지도 않고요. 그런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책만 들면 다양한 경험들을 하는 저자들과 만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과 다양한 얘기들을 해나갈 수 있으니까 내 마음에 정말 알맹이가 남는 질 높은 대화들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외로움이 자연스럽게 거두어지더라고요. 두 번째, 삶의 주도권을 찾다. 요즘 유튜브만 봐도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죠. 저도 유튜브를 보면 이 영상이 되게 필요한 것 같고 또 저 영상도 되게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정작 기억에 남는 정보는 없더라고요. 최근 허리가 아파서 제가 도스 치료를 받고 있는데 도스 치료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놀라시더라고요. 운동을 3년이나 하셨는데 자세가 이렇게 안 좋으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물론 저희가 PT도 받아보고요. 자세 좋다는 홈트도 따라해 보았다고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요즘 유튜브에서도 잘못된 정보를 맞다고 올리는 경우가 많아서 잘 분별하셔야 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남았어요. 빠르게 지나가는 영상 속에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 삶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건 때론 느리게 가더라도 그 속에서 마주친 누군가의 한마디와 책 속의 한 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규정하는 세상 속에서 나만의 것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에 단단한 힘이 생긴다라는 걸 깨달았고 그 단단한 힘이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책이라는 걸 책을 읽을 때마다 매번 느끼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도둑맞은 집중력을 되찾다. 책은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인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아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이 사회가 우리의 집중력을 다 빼앗아 간다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영상들에 노출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영상에 노출이 되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보상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호르몬이 도파민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너무 쉽게 그 도파민이라는 거를 얻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스마트폰 하나를 통해서요. 이 스마트폰에 다양한 정보와 영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하면 나한테 순식간에 기쁨을 채워줄 수 있는 영상들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즉시적으로는 그런 보상체계가 빨리빨리 오니까 나 잘 쉬었다, 너무 기쁘다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뇌의 감각을 굉장히 무디게 만들고 또 결국에는 뇌 기능에 저하까지 온다라고 해요. 저도 요즘 어떤 부분에서 현타가 왔냐면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계속 수많은 영상이 노출이 되고 그 영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뇌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좀 피로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어떤 아이디어나 또 창의적인 생각들이 잘 발현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 없나요? 각 잡고 이 아이디어 떠올려야 해 이렇게 있을 땐 전혀 떠오르는 생각이 없다가 그냥 샤워하다가 또는 멍 때리는 순간에 생각지 못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때 책의 저자는 그런 멍 때림의 시간을 허락해줘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야 우리가 뇌 속에 잠재적으로 저장된 정보들과 지식들의 결합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좀 더 특별함을 담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특별함이 허락되려면 스마트폰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이 우리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번째, 삶의 변화. 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성경은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지혜를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속 수많은 말씀 중 내가 한 구절이라도 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란 분을 또 성경을 안다고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요. 사실 책을 몇 번을 읽었는지 하루에 몇 시간을 읽었는지 그건 그닥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단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그 한 권 속에 딱 한 페이지만 읽더라도 그 책 속의 한 구절을 내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다면 삶은 점점 더 좋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정말 제가 자신합니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저 머리만 꽉꽉 채우는 그러한 지식은 내 머리만 비대하게 만들 뿐 정작 삶에서의 큰 변화는 가져다 주지 않아요. 하지만 단 한 줄이라도 여러분한테 감동을 줬던 그 구절을 여러분 삶 속에서 녹여내는 연습을 해나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매일 1시간씩 독서를 하면서 일어난 제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해 소개드렸는데요. 여러분들한테는 책이 어떤 의미인지 동시에 잠시 멈추고 오롯이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 생각들을 자유롭게 댓글에 달아주시면 함께 소통하는 느낌도 들고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댓글 꼭 기대할게요. 자유롭게 써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의 긴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 마칠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